12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복 주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그 출애굽 과정과 시내산 도착,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이제 25장부터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이자 상징인 이 성막 제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성막의 1차 목적은 이 택한 백성과 언약의 교제를 계속하시기 위한 통로의 형성이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고 교제한다라는 것은요, 이 선민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이 복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설치에 관한 내용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부분, 앞으로 펼쳐질 이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25장은 성막 건축에 앞서서 다짐할 내용과 각종 성막 기구에 대한 계시를 말씀해 줍니다.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될 때에 자발적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먼저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 성막 건축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짐을 받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이 광야하면 이 죽음과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 광야는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죽음과 황폐함만 바라보면 이 죽음과 황폐함만이 있는 곳이고,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고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는 그저 빨리 지나가야지만 하는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누가 주인 몰래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느냐, 누가 남보다 더 일을 적게 하느냐, 어쩌면 이런 게 이 세상적인 것들이 행복의 비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그들의 행복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라면 광야도 천국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과정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가 이 성막인데, 그 성막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이 말씀처럼 이 선민이 된 백성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참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타의에 의해서, 눈치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복의 통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하나님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시지요. 이스라엘은 아무런 군사적인 능력이 없었지만 이 당대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탈출했는데, 바로 이것은요, 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게 되면 사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소를 짓는다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를 만든다는 목적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것은요, 삶의 목적이 내가 잘 생존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마저도 인간의 방법이나 생각, 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요,
내 방법이나 계획, 내 생각, 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함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지요. 자, 성막의 규모는 이 가로 세로 50m, 25m 정도 되는 크기로 구성된 일종의 천막입니다. 어쩌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이 초라한 크기를 할 수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넉넉하거나 이 생산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있다면 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 손에서 가지고 나온 그 폐물 정도겠죠. 그런데 그런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면 우리는 가장 뭘 찾습니까? 핑계를 찾죠.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그 헌신의 추대를 피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코로나 한파로 인해서 어렵다고들 말할 것이고요. 물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소, 이 어쩌면요 축복의 통로인 그곳이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일부러 내어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복 주실 자리를 남겨주셨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올 한해 한번 돌아보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10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이 성막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지성소와 법궤 또 이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법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언약의 돌판, 바로 십계명과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기준임을 상징하고 또 만나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이 상하게 됨으로 인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날 받아 먹어야 한다라는 것, 바로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매 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이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의 상징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7절에서는 속죄소를 만들라 명령하는데, 이 속죄소는 이 법궤의 뚜껑과 같습니다. 그 위에 그룹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날개를 높여서 법궤 전체를 덮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하시죠. 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곳이기에 그 자리는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말합니다. 자, 한마디로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와 속죄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그곳이 은혜를 만나는 곳이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이 성전에 올 때에, 예배의 자리에 올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지금 만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말씀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상을 하나 만들고 그 위에 떡을 진열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기구는요, 순금 등잔대지요. 자, 7개의 가지로 된 등대는요, 이 죄악의 어둠으로 덮여있는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가 오셔서
이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뜻하지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빛이 이 땅 구석구석 비춰지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 상징적인 부분을요,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고 있고, 대략적인 틀만 다루지만 마지막 40절 말씀은요,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25장 4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알려주는 성수의 모든 양식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뜻하지요. 자,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의 형성 과정을 읽으며 알아야 하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도 아니요, 역사적인 사실이나 성막에 대한 지식도 아닙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까? 이 코로나로 어렵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져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며 복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깊게 만나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